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26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26절로 31절입니다. 한 절씩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압이 암몬 자손의 라빠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매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라빠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라빠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한 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그 안에 안에 있는 있는 백성들을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애질과 철도끼질과 벽돌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하루의 모든 삶 가운데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또 여러분을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여전히 이 오늘 하루를 주셨고 그리고 오늘 이렇게 밤에 오셨으니 내일도 하나님이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일을 위하여 이렇게 또 오늘 밤에도 더 풍성한 은혜 안에 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러 주신 것을 믿습니다. 요즘에는 이 하루하루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다사다난한 이런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지만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손 안에 이렇게 벗어난 것이 없음을 요즘 참 많이 느낍니다. 이 모든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도 또 아무리의 눈길을 끌지 못하는 일들도 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이 친히 그것을 세워가시고 인도하시는 과정 속에 있음을 생각해 봅니다. 그 관점으로 이 사무엘하를 계속 우리가 함께 이렇게 읽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을 삶에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세워주시는데 하나님의 왕국, 즉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계속 그렇게 인도하시는데 이 다윗에게 그것을 맡겨서 그것을 인도하게끔 하고 그래서 언제나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통치를 해야 하는 그런 왕으로 세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을 인도해서 지금 계속 이스라엘 왕국, 즉 하나님의 왕국을 이렇게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인도해 가는가 하는 것을 이 다윗이라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계속 추적해 나가면서 확인하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히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오늘의 그 일들을 보시면 여기에는 그 별로 이렇게 그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쉽게 그것을 이렇게 적용하기 어려운 그 내용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하면 그냥 이제 다윗이 전쟁을 요압이라는 장수가 이 암몬이 있는 라빠, 암몬 족속의 라빠성을 이렇게 에워싸 가지고 이제 다 함락시키기 직전에 자기가 함락시켜 버리면 요압의 공이 되니까 요압이 이 다윗에게 전령을 보내 가지고 빨리 오셔서 이제 왕신 다윗 왕이 직접 이 라빠성을 쳐서 다윗의 전공으로 삼고 왕의 권위를 세우소서 하는 그러한 일로 되어서 다윗이 그것을 가지고 이제 이 라빠성에 가서 실제로 그 모든 성을 전부 다 점령하고 거기에 있는 모든 왕을 잡고 거기에 또 복속되는 모든 성을 다 이렇게 치리한 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전쟁 요즘 그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마치 이 전쟁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것처럼 이렇게
암몬과 이스라엘 사이의 전쟁에서 요압과 다윗이 이겼다. 그리고 전리품을 챙기고 이것은 끝났다.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이것이 과연 어떤 우리에게 지금 이 글을 읽고 이것이 과연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이 말씀을 보시면 이 내용이 지금 사실 11장 1절부터 시작되어 있는데요.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서 오늘 이 결말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11장 1절을 보십시오. 11장에서 지금 12장까지 걸쳐서 마지막인데 11장 1절을 보면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게 지금 처음에 11장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 암몬과의 전쟁이 되었는데 그 다음에 이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무슨 사가 나오냐면 바로 밧세바 사건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밧세바 사건은 다윗이 겪었던 가장 비극적이고 가장 정말 가슴 아픈 그리고 하나의 범죄요 그리고 또 회개, 다시 말하면 그의 삶 속에서 가장 비극적 체험이길 뿐 아니라 가장 또 회개를 통해서 영적인 체험을 많이 하는 일입니다. 이 일, 밧세바의 이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낳은 먼저 아들이 죽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태어나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계속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읽은 이 본문이 나와서 드디어 이 전쟁의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11장 1절에서 보면은 이제 이런 전쟁 중에 있다. 그 다음에 솔로몬과 죄송합니다. 다윗과 밧세바의 그 사건이 중간에 있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이 다 끝이 났다 이거죠. 그러니까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다윗을 회개시키고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직접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이렇게 다윗을 회개시키고 바로잡는 영적인 일이 중간에 있고 오늘 별로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의 전쟁이잖아요. 이건 전쟁이고 또 그 당시 일어났던 땅 따먹기, 성을 빼앗고 그 다음에 다른 민족을 지배하는 그런 일반적인 일이 이렇게 일어난 이 사건을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렇게 그런 그 일반적인 사건, 전쟁과 같은 사건, 일반 사회에서도 많이 일어나는 그런 사건인데 이렇게 선지자 나단이 보내서 이렇게 구체적인 일을 교정해주고 빨리 바꿔주면 그것은 명백하게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될 텐데 지금 이 전쟁에 관한 것은 결국 요압이 조금 겸손해서 다윗에게 그 모든 전공을 돌리려는 그런 기특한 마음 정도나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그 외에 다른 것은 이렇게 쉽게 확인하고 적용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래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비록 지금 이 앞에 다윗의 불순종이 있었습니다. 이 다윗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주간에 끼어 있잖아요. 다윗의 불순종이 불구하고 지금 결말은 어떻습니까? 이 전쟁에 있었던 앞에 전쟁의 결말은 승리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이 다윗의 이 비극적 사건 그리고 불순종, 살인, 회개 격렬했겠죠. 아이가 태어나고 죽고 그다음에 또 하나의 아이가 태어나고 그러면서 이 가정사에 이 자신의 가정사뿐 아니라 앞으로 참 이 광풍이 몰아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그런 그 환경의 그 기초 이런 것들이 이 안에 있어요. 이것은 아마 다윗에게는 가장 뼈아프고 가장 고통스러운 그러한 기억이 될 것이고 그러나 그 안에서 솔로몬의 여디디아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지만 그러나 여러분 기억이 쉽게 가시지 않잖아요. 아픈 기억과 특별히 그 눈물이 이 눈물이 온 침상을 적시는 그 회개의 기도를 시편 51편에서 얘기하는데
그런 그만큼 아주 처절한 기도 속에서 있었던 이 일을 쉽게 잊기는 어려울 겁니다. 때마다 생각이 날 것이고 어려움을 줄 것입니다. 그런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킨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킵니다. 무슨 말이냐면 너를 통하여 너의 왕위와 너의 나라를 견고하게 할 거다 하는 약속을 사무엘상 7장에서 주게 되는데 주는 이 견고한 이 약속을 오늘 이 암몬을 온전히 정복함을 통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다윗의 왕국이 견고해지려면 결국 이 모든 암몬이나 혹은 이게 대적하는 모든 것들이 이 평정이 되고 평안이 있어야 나라가 견고해서 갈 수 있는데 오늘 이 암몬과의 전투를 이제 온전히 끝마침으로 정복했잖아요. 다 해서 이제 이 민족과는 이제 지배를 할 수 있고 다 종으로 부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서 이 다윗의 불순종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고 그 이 민족과 그 나라에 대하여 승리를 주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고 인도하신다 하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점은 굉장히 중요하죠. 저와 여러분의 구원에 있어서도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불순종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를 범하기도 하고 연약하기도 하고 남을 나라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인도하심 속에서 약속을 따라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일을 다 못해도 우리의 모든 역할을 다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도 가끔 이렇게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가 받은 제가 받은 직분, 또 여러분이 받으신 직분이 있고, 또 지금 직분을 받은 분들이 이렇게 여러 또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도 많이 있어요. 종종 있어요, 참.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 이거 참 부담스럽습니다. 부담을 느낄만 합니다. 왜냐하면 직분을 제대로 수행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사실 많지 않아요. 직분을 제대로 수행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온전히 수행하는 사람은 없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 수행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것은 어떤가 하는 거죠. 약속을 지키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다 이루어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부활 생명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도 약속 가운데 분명히 이루실 거라는 거죠.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친히 이루신다는 뜻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깊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러니까 전혀 이렇게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실까에 대하여 이런 생각이 들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즉 일상사의 일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담긴 이 하나님의 큰 섭리를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이 그 안에서 새길 수가 있죠. 실제로 하나님은 그러십니다. 우리가 눈여겨보지 않고 하나님이 이런 건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지 않을 거다, 그런 생각이 잘 들지 않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인도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셔서 그 모든 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킴에 있어서 사람의 불순종과 사람의 연약성으로 인해서 그것이 후퇴되거나 그것이 실패되는 것은 없습니다. 담대하세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이 마음 가운데 이 부분이 제일 약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신뢰, 그러니까 하나님은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묵묵히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게 참 본성적으로 믿기 어렵습니다. 신앙을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이해하는 선에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놓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내 연약성과 내가 얼마나 확신하고 있는가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얼마나 확실하게 내 인생을 이끌고 계신가를 확신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성경은 그 목적을 위해 주어집니다. 성경은 네가 얼마나 이것을 해가지고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이 되냐 하는 것을 목적하여 주어진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누구라도 원하는 데 있다면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기 위하여 하나님을 계시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계시를 받아 즉 깨달음을 받아 회복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 그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거죠. 믿음을 우리의 모든 삶에서 그 믿음이 우리의 모든 이 말씀을 통해서 나날이 더 확대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심과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확인한다면 그 모든 것이 훨씬 더 달라질 수 있고 한 날 한 날의 삶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 즉 어떤 때는 해가 뜨고 어떤 때는 비바람이 치고 폭풍우가 몰아치거나 혹은 모든 것이 여러 가지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교차하며 지나가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은 그 모든 것 안에서 뚫고 일어나 그 일을 행하심을 우리가 확실히 믿을 수 있습니다. 전쟁과 여기 말하는 이 전쟁과 이 당시는 전쟁과 그리고 그 모든 이 삶의 개인사뿐 아니라 즉 하나님이 직접 나단을 통해서 보내는 이 영적인 일뿐 아니라 전쟁과 같은 일상에서의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하여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계시고 이루고 계신다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은 우리가 말하듯이 예수 믿는 사람만 이렇게 딱 다스려 놓고 야 잘 살아라 하고 돌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은 믿는 사람은 특별하게 말씀을 주어서 특별하게 양육하시고 그리고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편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전 인류와 전 우주를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여 경계로 삼아주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우리 믿는 자는 당연할 거니와 믿지 않는 자도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다. 즉 일반적인 전쟁사나 우리가 만나는 직장과 우리가 지금 사회에 있는 모든 이웃들이 다 하나님이 부활 생명으로 만들어준 그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셨지만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왜냐하면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지 못하니까 예수가 무슨 일을 했는지 알지 못하니까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다스림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쟁이 보여주는 건 뭐냐면 이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 일반사도 하나님의 약속이 다윗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그 이루어짐 속에서 이 암몬도 결국 하나님의 다스림의 한 역할을 맡고 그리고 그 이야기 속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이야기 속에 하나의 인도함을 받는 한 민족으로 오늘 즉 패하는 민족으로 오늘 하나님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신실하게 지켜내기 때문에 굳건히 그 하나님을 굳건히 신뢰하고 어떤 환경 속에서나 어떤 조건 하에서도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것을 뒤집든지
이것을 새롭게 만드시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신 방법대로, 즉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굳건히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기 때문에 모든 이 다스림 안에 있는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실 오늘 이 말씀 보시면요, 이 암몬이 결국 정복을 당했지만 그 앞에 보시면 이제 하나님 말씀 쭉 이게 창세기부터 쭉 나열해 보면 이 암몬 자손은 출애굽부터 연관성이 있습니다. 원래 이 암몬 자손은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그 작은 딸, 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후에 작은 딸로부터 나오는 게 바로 바로 암몬 자손의 그 뿌리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저는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냥 세상 길로 간 사람들의 그 삶이었어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 그들을 괴롭히기도 하고 협조도 안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암몬에 대해서 비교적 우호적이었습니다. 그냥 먼 인척이 되니까 그냥 이렇게 잘 살자, 패기치지 말자, 뭐 그렇게 하면서 지냈는데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이기심이 있고 해가지고 어떤 때는 돕다가 어떤 때는 또는 이렇게 싫어하기도 하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여기 한번 보시죠. 사무엘하 10장 2절에 보면요, 사실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이 암몬 사람들이요. 읽어보시죠.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세의 아들 한온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며, 이렇게 좋았어요. 관계가 아주 좋았는데, 그러나 그 이 나세의 아들 이게 한온, 이 사람이 적대적으로 다윗을 대하여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도 인간관계나 혹은 또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도울 때가 있었다는 거죠. 이것으로 봐서요, 이렇게 종종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불신자들이 신자들을 도울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이렇게 우리 믿는 자에만 국한하지 않고 우리의 이웃, 우리가 사는 이웃과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그래서 분명하게 보여주죠. 사실은 그것은 구약성에서 많이 드러납니다. 이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킬 때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유대인들을 다시 고국으로 돌려보낼 때 그 이방인은 이 고레스 왕이 이 백성들을 전부 다 돌려보냅니다. 근데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안 믿는 이 고레스 왕을 하나님이 종으로 택하여 하나님의 사역자로 삼아 일하신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모든 일상, 그러니까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모든 우리의 가족은 당연할 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이웃들 안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 그래서 그들과 우애하고 조화롭게 살고 늘 우리 그들에게 이렇게 친구가 되어주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랑을 함께 통해서 섬김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도 함께 하시기 하고 혹은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전달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비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 하나님의 사역자가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일상, 내게 주신 이웃, 내게 주신 모든 직장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결코 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사람들이니,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그런 이름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존중해주고 그들과 함께 조화롭게 살아가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언할 수 있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돈의 가족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모든 일상성 속에서 삶을 살 때 언제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일상 이 세계에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고, 오늘 제가 초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도 그렇게 인도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일도 모레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혹 안 믿는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도 있고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고 어렵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는 넉넉한 인내와 자비심으로 대해줄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하나님이 다스리기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는 견고한 심령을 가지고 믿음으로 계속 이 한 주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 하나님이 지금 이곳 이 모든 삶의 환경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내 이웃을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시니, 그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을 견고히 하여 말씀대로 준행하여 살겠습니다 하는 신앙의 고백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잘 드려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불순종보다 더 큰 은혜와 능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